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시몬이고 또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것 외에는 성경에서 다른 정보를 이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걸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좀 더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멀찍이서 예수님을 좀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좀 가까이서 과연 이분이 진짜 선지자인지 한번,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점심에 딱 초청을 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 한 여인이 있다고 이제 오늘 누가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이름도 이제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마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인식이었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여인을 보고서 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을 그대로 누가는 갖다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어떤 큰 죄를 범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죄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적지도 않고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누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동네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봤을까요? 뭐 이렇게 자잘한 죄가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깜짝 놀라는 어떤 죄를 지었다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되게 따가웠을 것이고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 여인은 사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1980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우리 아버님이 섬에 들어가셔가지고 군산 앞바다에 계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거의 1,300명이 살고 있었고 이제 배가 많이 있었어요. 1,300명이 살고 200가구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고 제가 그때 3학년이었어요. 굉장히 그 섬 아이들이 거칠더라고요. 가자마자 학교에서 막 시비를 걸고 막 굉장히 거칠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이제 사귀게 되었고 이제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그 섬에는 가게가 3군데가 있었습니다. 과자 파는 가게, 문구점, 또 과일 파는 가게가 3개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간식이 풍성하지 못하던 때라 늘 이제 가게를 지나가다 보면 좀 먹고 싶어 하고 좀 이제 뭐랄까 많은 사람이 쓰던 표현으로 껄떡거리는 애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가게를 지나다 보면 이렇게 막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학년인지 4학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요. 친구들이 연합해서 가게에서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랑 같이 가게를 들어갔는데 제 친구가 사과를 두고 튀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걔 행동을 따라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과를 잡고 튀게 됐습니다. 그렇게 튀었는데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고 막 너무 이게 죄책감도 느껴지면서 도망가니까 스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그리고 나중에는 단독 범행을 했어요. 문구점에서 지우개를 하나 싹 훔쳤습니다. 그게 2번째고요. 3번째는 연합을 해가지고 저는 망을 보고 친구들은 과자를 훔쳤어요. 이제 그렇게 딱 3번을 제가 가담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분명한 건 3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하지 말아야겠지 하고 이제 손을 떼고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철없던 때라서 뭐 이게 조용히 묻힐 줄 알았나 봅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경찰관이 딱 왔습니다. 그 섬에 초소가 있어요. 이게 뭐 경찰서는 아닌데 초소가 있는데 경찰관이 딱 우리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도 계셨는데 쟤도 도둑질했어요. 딱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바로 그냥 그 야밤에 경찰 초소에 다 붙잡혀 갔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있을 때 제가 잡혀가는 걸 그때 봤을 때 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인데 그 아들이 저렇구나 이런 의식이 어릴 때도 있었어요. 제 마음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랬더니 경찰 초소에 가니까 더 부끄러운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모든 부모님들이 다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부모님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회자 아들이 도둑질해가지고 저 경찰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부끄러워하다가 자세히 둘러보니까 우리 반 애들 다 와 있는 거예요. 한 명 빼고. 우리 반에 남자들 한 명 빼고 다 와 있어요. 다 도둑놈이었던 거예요. 그게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저도 이제 했던 건데 그걸 보고서 잠깐 안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사람은 이게 주위 상황 보면서 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초리를 딱. 그때서야 제가 또 깊은 교훈을 받고 훔친 거 그대로 다 갚아주고 사과를 했습니다. 가서 제가 이렇게 도둑질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딱 이걸 하고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풍족하게 살아간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도둑질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도둑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그 시선이 얼마나 그 짧은 순간이지만 너무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 봐라. 한번 이렇게 따가운 그 시선을 의식하게 되니까 이게 막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네, 불편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여인처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뭐 여러 사람도 아니고 자신 홀로 범한 죄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또 그래서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분명 이 여인은 자신의 죄의 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고 사랑으로 대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가운 눈총을 받고 또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킨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간증도 이렇게 전해졌을 거예요. 이 여인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참 만난다면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그 죄의 짐으로 말미암은 많은 그 괴로움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7장인데 5장에 가면 이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중풍병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지붕 뜯어가지고 기와를 뜯어가지고 예수님을 기어코 막 만났어요. 이게 사실 무례한 짓이잖아요. 남의 집을 왜 뜯어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병도 고치실 수 있었지만 그 죄도 사해 주신다는 분임을 이미 그때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아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아는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여인은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주님께 부어드려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물론 두려워했었겠지만 개의치 않고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테지만 내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지는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받아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나간 것입니다. 주께 나가는 동안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표현해 보면요, 예수님 뒤로 접근을 합니다. 딱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떤 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그동안 괴로워서 참 이 문제를 해결함 받기 원했을 텐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감격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이렇게 내가 또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감정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제 보자마자 그 발치에 서자마자 막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누구한테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공감을 못 받는 분인데 그분한테 다가가서 진짜로 마음을 우리가 낮춰서 그분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해요?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제 눈물을 흘리죠. 진짜로 자신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대상에 가서 마음이 쫙 그 장벽이 무너지면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나오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예수님 외에는 자신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발치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이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제 씻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나니까 이제 발에 떨어지겠죠. 근데 그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를 쫙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 놀라운 존경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발에 입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발에 입 맞출 수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자신이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에게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발에 입 맞출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대우를 주님께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정작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초청했잖아요. 이 시몬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죠? 지금 속에서 이거 예수님,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네. 이 사람이 자기 몸을 만지고 이 죄인이 자기 몸을 만지는 걸 허용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받아주실까? 우리 동네 사람도 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선지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이거를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얘기하죠?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도다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은 개념이 뭔지 아세요? 개념이 엄청 빨리 배워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도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죠? 돈부터 배우잖아요. 돈의 개념은, 근데 이 바리새인도 돈으로 설명하면 잘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돈으로 설명합니다.
자,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을 두 걸 가지고 비교를 이제 해줍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당시에 일당과 같아요. 500데나리온이니까 한 2년치 연봉입니다. 50데나리온은 한 두 달치게 되겠죠. 대략 잡으면. 자, 그러면 빚을 졌습니다. 500데나리온이니까 2년치의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한 두 달치 월급을 빚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졌어요. 난처해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근데 보통은 이럴 때 탕감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진짜 은혜로운 예화를 든 거예요. 근데 이때 탕감을 딱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빚을 져보신 분이라면 어때요? 갑자기 은행 계좌에서 빚이 없다라고 만약에 선언을 받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완전 땡 잡은 거죠. 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별히 이때 기분이 더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많이 빌린 사람이에요. 많이 빌린 사람. 그러니까 그걸 딱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딱 하니까 시몬이 그 당연히 알죠. 돈의 개념이 빠삭하니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녀이다.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판단이 옳다. 그 판단은 옳았다.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지금 네가 판단하는 거, 네가 이 여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네가 보기에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너도 똑같다. 네가 지은 죄의 빚은 사실은 너는 네가 지은 죄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본인은 어떻게 해요? 탕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아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받은 은혜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때요?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근데 많이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인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작 초청한 사람은 누구죠?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멀찌감치 판단만 했죠.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 딱 보니까 죄인을 상대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뒤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자신의 전체 마음을 들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차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기 원하실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 이게 우리가 또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진짜 죄 많은 여인이고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간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입니다. 이 죄 많은 이 여인이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갔고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날 대할 때 우리가 마음이 비교를 해봐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는 과연 바리새인의 시몬의 입장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과연 이 여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어떤 인물이에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유대인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약간 좀 지도자이고 또 영적인 지도자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부류예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비교하면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사실 저 같은 사람. 뭐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제가 더 위험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설명한 그 비유 중에 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이걸 들어보세요.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에도 이 기도가 나오는데요. 18장 9절에 14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을 들을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리처럼, 세리도 똑같은 불이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그런 대상입니다.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그 당시 오늘날 우리 일제시대 때 공무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도 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누가 그 일제시대 때 공무원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그렇게 비유를 드세요. 자기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로 드세요. 이 여인 세리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이렇게 원하지도 않아요. 바리새인 이 시몬처럼 멀리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멀찍이 있게 돼요. 예수님 어떤가? 이렇게 방관자,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누가 도대체 주님을 만나느냐? 누가 만나는 것 같아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많이 겸손한 사람.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같이 허우대 멀쩡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스스로 자기가 뭐가 되는 것 마냥 생각하기 딱 십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자기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제 자신을 믿으면 그 순간 여러분들이 저를 내리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아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데 그럼 주님을 믿어야지 무슨 자기 자신을 믿느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당신도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다라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착각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그 아름다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지만 저는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과 동일시하기가 어려우세요? 여러분 이 여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경험 가운데 살아왔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잠재해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과 그 짐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간 거예요, 이 여인이.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받으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상황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들한테 많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 많은데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해결함 받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놀라운 말을 들은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구원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의 발에 입맞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